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7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60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이 몇 주 전에 텍사스에서 수십 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독립기념일에 일리노이주에서 시카고에서
또다시 한번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한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젠 그냥 미국의 일상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 이 사회, 이 나라의 이런 단편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처지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수십 년부터 이런 총기 사고나 총기 난사가 일어나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thoughts and prayers입니다. thoughts and prayers. 우리 한국말에는 이것을 정확한 번역이 없습니다. 대충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와 기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떤 테러 사건이나 비극적인 인재나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주로 정치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도와 기도를 희생자들에게 보낸다는 뜻이 정확히 뭘까요? 어떤 개인의 생각을 타인에게 말로 하지 않고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Thoughts and prayers, 그 뜻은 아마도 희생자들과 유족을 위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때로는 애통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셨죠.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특정한 이들을 위해 추도나 기도를 전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도와 기도를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성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감은 좋다고 생각되기에 현 시점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기도는 신앙인들이 희생자들과 유족을 위해 또는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에게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추도 또는 애도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얼마나 같이 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추도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통합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영어로 Happy Holidays와 Merry Christmas라는 두 개의 표현을 묶여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요즘 들어서 이 추도와 기도라는 표현은 Thoughts and Prayers, 이 표현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수반합니다. 특히 이 막강한 총기 업체로부터 상당한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이 이 표현을 총기 희생자가 나고 난 다음에 이 표현을 사용하면 탐욕과 그리고 위선과 부패의 상징으로 비난받습니다. 즉 총기 사고와 난사를 예방하기 위해 그들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성경을 근거 삼으며 실질적인 행동이 빠진 추도와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저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뉴스에서 기자들이 어느 정치인에게 왜 당신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느냐고 질문할 때 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믿는다라고 그 정치인이 동문서답하면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총이 아니라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는 걸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목사나 신부가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올바른 정책을 펼치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이 자신은 일은 안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또 실제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대중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겠습니까? 관건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애도와 기도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죄성을 드러내는 진정한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말은 좀 줄이고 실질적인 행동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관건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확신했던 한 정치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다니엘을 꼽지만 다윗 왕도 대단한 기도의 롤모델이 있죠. 그가 남긴 수많은 시편은 기도문이자 찬양이자 그리고 또한 그가 얼마나 기도의 열심이고 기도의 진심이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기도의 사람 다윗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thoughts,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죽게 한 후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 성경은 침묵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아가 죽은 지 적어도 한 10개월, 1년이 지난 듯으로 보이지만 다윗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아해하는 부분이죠.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샬롬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밤에 아주 문제없이 잘 잘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특히 죄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잘못은 더욱 꼭꼭 숨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는 성경이 고발하는 죄는 악인들의 눈에 띄는 죄가 아니라 의인들의 숨겨진 죄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더 근심하시고 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신의 백성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달되지요. 여러분, 나단이 이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까발리는 모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본인이 범한 죄를 우화를 통해 드러내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훔치는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다윗 왕은 상당히 열받아서 그냥 주체를 못합니다. 씩씩거리면서 그냥 다윗이 그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로 말미암아 노하였다라는 5절을 통해 이 왕의 정의감이 고취됐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의 군왕은 그 나라의 사법부의 대표이자 최고의 재판관, 정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다소 과장한다는 느낌을 주죠. 부자는 그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가난한 자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죽어 마땅하다라고, 부장은 그 양 새끼의 4배, 그 근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4마리를 가난한 자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자신만의 판결을 내립니다. 다윗이 예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는 권력남용을 하여 밧세바를 범하고 아내자를 범하고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사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드디어 한 나라의 군왕이 보여야 할 면모를, 덕목을 보여줍니다. 즉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억울함을 갚아주고 그들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죠. 그토록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 천하의 몹쓸 부자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릴 준비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 나단 선지자는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이다.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이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결말이자 고발이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가 이 다윗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하늘이 다 아는, 모두가 다 아는,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윗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윗만 그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죄와 그리고 영적 무지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다윗이 보인 태도와 평행을 이루지 않습니까? 좀 솔직해집시다. 나 빼고 모든 사람, 이 세상 사람이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을 보면서 우리 욕을 합시오. 왜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거야? 반면에 나는 운전 중에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됩니다. 왜? 너무 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또한 만약에 대화 중에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눈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얘기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러나 나는 그래도 됩니다. 왜?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심한 예도 많이 있죠. 은행이나 회사들의 탐욕 때문에 수백억, 수조가 날아가고 경제가 휘청거리면 무전 유죄를 외치지만 내가 세금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덜 낼 수 있을까?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소득 공제를 쥐어 짜내느라 바쁩니다. 왜? 내가 하면 합법이니까. 또는 뉴스에 나온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비판하면서 만약에 취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이력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거나 개인 홈페이지에 좀 과장된 내용을 올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을 좀 더 부각하고 멋져 보이기 위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참 꼴불견이지만 일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파와 피해를 나중에야 결국 느끼게 됩니다. 마치 부메랑 효과처럼. 마치 누가 내 뒷담화를 한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나도 그 사람의 뒷담화를 까는 상황을 우리는 문득 발견하게 되죠. 누가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그는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도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나단의 메시지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잘 보면 예수님은 도덕적인 행동을 칭찬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깎아내리시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눈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언급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선이 올바른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과 결정이 좌지우지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남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본다는 것, 이것은 상당한 용기, 진솔함과 그리고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지하고 눈먼 사람처럼 행동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마저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즉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 속의 부자처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어떤 무슨 로맨스나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본질은 바로 추악한 힘, 권력의 파격적인 폐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권위와 권세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의 아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누가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지, 누가 다윗을 사울의 마수로부터 지켜주었는지, 누가 자신에게 수많은 부와 아내와 첩을 주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즉 다윗이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아내를 취하고 싶었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였으면 됐을 거라는, 지금으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성차별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요점은 다윗이 만약에 욕심을 더 부렸더라도 하나님에게 먼저 구하였다면 응답을 주셨을 거라는,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당히 편파적인 뉘앙스의 말씀이 등장하죠. 눈을 뜨고도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왜 갑자기 부적절한 관계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목격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책임지고 그가 맡았던 수많은 양떼, 자신을 신뢰하였던 수많은 양떼, 즉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고귀한 신분,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보호와 혜택은 다 뒷전이 돼버린 것이죠. 그것이 뒤에 있으니까 그 은혜들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서 그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진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들어온 유일한 대상은 자신이 갖지 못했던,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자 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뉴스에 까발려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눈에 뭐가 씌었냐?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유명인들 또는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왜 내 배우자는 좀 더 매력적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까? 왜 우리 집은 남의 집만큼 크지 않고 편하지 않을까? 왜 나는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차는 후졌고 이웃집 차는 최신형일까? 이렇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욱더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만 싹트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오류는 바로 과 같이 죄를 짓거나 바람을 피거나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은 다윗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단처럼 다른 이의 잘못을 분별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역할, 즉 예언자적인 역할이 우리 신앙인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십상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나단이 그런 행동을 일삼았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은 다윗은 곧바로 그 자신이 바로
나쁜 놈이었다는, 그 나쁜 부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아닙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다윗은 자신이 그 악한 부자와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추해 보면 나단이 왕을 이렇게 다그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목사인 저나 그리고 평신도인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죄를 논하지 않고, 죄를 전제하지 않고 십자가, 은혜, 구원, 영생과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세속화 시대에 사는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죄를 좀 논하기 시작하면 어느 특정인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의 발길을 끊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존재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목사나 혹은 장로나 혹은 어느 직분자에게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 고로 나는 이 교회 다시는 안 나온다. 뭐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도 흔한 레퍼토리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마치 없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를 쉬쉬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죄에 대해 대처하는 디시플린, 매뉴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구성원 간에 마찰이 생깁니다.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작은 마찰, 크고 작은 마찰에 일일이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고 또한 따져서도 안 되겠죠. 정말 아주 큰 잘못이나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단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수용할 수 있는 회중이 눈이 뜨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근본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큰 과오와 무지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는 자신의 죄를 곧바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나중에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똑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잊었습니다가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즘 정치인들의 추도와 기도를 보낸다와 같은 공허한 추상적인 표현과는 얼마나 다르고 진솔하고 직접적인 표현입니까? 이런 다윗의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고백은 그의 죄의 피해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첫 단계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죄를 고백하면 자동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모든 죄와 피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받는 용서와 은혜는 상당한 아픔과 그리고 희생, 대가를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결코 그래, 괜찮아, 뭐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백이 있고 난 후에 그 뒤에 다윗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여정 끝에 결국 생명이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남의 해코지는 내 눈에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언행에 관해서는 이상하게도 안타깝게도 내 눈에 안 보입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냉장고에 있는 김치 좀 꺼내 식탁 위에 놓으라고 말하면 남편들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없이 감상만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하는 말, 김치를 도대체 어디다 숨겨놨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바로 코앞에 있는데 왜 그게 안 보이냐고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실제로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아니, 우리는 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하게 그 크고 작은 죄를 회상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 맛과 그 색깔과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만을 이렇게 회상하고 묵상하고 바라만 본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권세와 권위에 눈이 멀어 죄를 보지 못했지만 나단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의 실체를 보게 된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 십자가에 비친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마음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였고 오직 다른 이의 잘못을 보았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고 자신의 잘못에 눈을 뜨게 하심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측량 못하며 주님의 인내하심은 끝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우리 자신을 숨기거나 꾸밀 필요가 없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고난을 기회로 삼는 주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심을 의지하면서 고백, 회복, 용서의 길로 이어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그 잘못마저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7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날씨가 다시 더워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썰렁하기까지 했는데 항상 이 온도차가 일교차가 큰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샬롬.